아이고 예쁜 얼굴. 네, 일주일에 한 번 보지만 네, 주중에 만난 친구도 있지만 네, 그래도 다시 한번 네. 비 오는 주일 아침에 네, 교회를 향해 달려 나오는 것 네, 여러분은 뭐 크게 신경 안 썼겠지만 혹시나 비 오네. 네, 네. 인터넷 잘 되네. 뭐 이러고 네, 그런 생각 안 들었죠? 그래요. 변함없이 네, 예배 승리하기를 바라고 오늘도 주시는 말씀의 은혜 붙잡고 당당하게 또 담대하게 나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아멘, 아멘. 다시 한번 허리 펴고 어깨 펴고 네, 다시 한번 기도 끝났는데 계속 기도하면 어떡하니? 네, 네, 그 친구가 민망할까봐 저는 반대로 보고 있어요. 네, 그럼 여기니? 네, 그럴까봐 반대로 보고 있어요. 그럼 여기니? 네, 그래요. 피곤하죠? 오늘 한 친구와의 대화 그리고 지난주 어떤 친구와의 대화가 한 주 만에 이렇게 분위기가 달라졌더라고. 네, 8시 예배 친구라서 제가 누군지는 얘기 안 하지만 지난주는 어땠니? 네, 기뻤니? 즐거웠니? 제가 뭐 공부 잘했니? 이런 거 안 물어본다고 했잖아요. 그렇지? 지난주 기뻤니? 그랬더니 한 친구가 자퇴하고 싶어요. 뭐 이러더라고. 네. 한 주간의 무게가 네, 여러분을 어깨를 짓누르는 그 강도가 더 누가 뭐라고 한 건 아닌데 그렇죠. 교실에 들어갈 때 3이라고 써 있는 숫자가 왜 이렇게 부담이 되는지 아마 힘들었을 거예요. 하지만 이 자리만큼은 오늘 주시는 말씀을 붙들고 결심하는 여러분들에게만큼은 하나님이 다시 한번 상관없다, 그것과 상관없다, 여러분이 다시 한번 새 힘을 주시고 다시 한번 용기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지난주 수요일 네, 저는 당일 투표를 했어요. 투표를 하고 집에 왔는데 저희 둘째 초등학교 2학년인 둘째 아들이 저에게 물어보네요. 아빠 몇 번 찍으셨어요? 물어보더라고요. 너 번호를 아니? 이랬더니 봤대요. 학교 근처에 이렇게 벽보가 있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1번부터 해서 쭉 이렇게 은찬아 그건 비밀이야. 네, 저는 아들한테도 안 알려줬습니다. 비밀이야. 하지만 열심히 기도하고 신중하게 결정했어. 뽑았어. 그런데 힌트 하나 줄까? 지난 주일에 아빠가 교회 갈 때 빨간 넥타이하고 갔었어. 그냥 친구가 그 둘째가 그래? 그래? 뭐 이렇게 하더라고요. 네. 오늘은 새봄, 네, 신선한 푸릇푸릇, 네, 여러분 마음에도 신선한 봄의 생명력이 넘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아멘. 네, 무슨 말인지 모른다고요? 네, 아무튼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뭐 누가 됐던 여러분 이번 한 달 말씀이 진짜 중요한 것이 한 지도자에 대한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한 리더에 대한 말씀이잖아요. 여러분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 사람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하고 마음을 모으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것이 더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번 한 달 우리는 다윗 시리즈 말씀을 나누면서 지난주 첫 번째 시간 들에서 양을 치던 막둥이 다윗이 어떻게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그 스토리를 살펴보았습니다. 핵심은 단 한 가지, 굉장히 심플해요. 그 마음 중심에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그 사람을 하나님은 사용하신다. 다시 한번 굉장히 심플해요. 여러분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어요. 이 마음 중심에 하나님을 누구로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그 사람을 하나님은 사용하신다. 아멘. 아멘. 그래요. 그리고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그가 실제로 통치자의 왕의 자리에 오르기까지는 상당 시간이 조금 걸리기는 했습니다. 오늘 본문을 다루기에 앞서서 성경은 하나님의 지명을 받아 한 나라의 지도자로 세워질 다윗이라는 사람이 어떤 존재이고 하나님께서 그를 앞으로 어떻게 사용하실지에 대한 이 말씀을 오늘 본문과 이제 지난주 본문 사이에 끼어 있는 이 본문에서 우리가 그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하나님의 버림을 받은 사울은 점점 상태가 악화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악한 영에 사로잡혀 몸과 마음이 힘든 상태였죠. 그런 그에게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사울의 음악 치료사로 보내시죠.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겉으로 드러나는 다윗의 모습이 아니라 다음 구절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6장 18절 하반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하더라.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과 지난주 본문 사이에 읽지는 않았지만 스토리가 하나 이렇게 중간에 끼어 있어요.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이 스토리를 통해서 다윗이 어떤 존재이고 하나님이 그를 앞으로 어떻게 사용하실지에 대해서 살짝 우리가 엿볼 수 있다는 것이죠. 악한 영에 사로잡혀 고통하고 있는 사울에게 다윗이 수금을 타기 시작합니다. 수금이라고 하는 악기는 여러분 찾아보면 알겠지만 바운 타원형 이렇게 모양의 줄이 이렇게 있어서 마치 뭐 이렇게 하프 모양 하프처럼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줄을 이렇게 뜯어서 소리를 내는 그런 악기였던 것 같아요. 어떤 음악을 연주를 했을까? 아마도 그가 늘 들판에서 들 짐승들과 싸우며 하나님을 찬양했던 그 노래가 아니었을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 멜로디를 연주하지 않았을까? 우리는 여러 가지로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하고 계시다.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하고 계시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다윗의 손끝에서 연주되는 그 음악 소리를, 그 수금 소리를 듣고 사울은 이런 결과를 얻게 됩니다. 사무엘상 16장 23절 하반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낫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더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한 사람을 통해 앞으로 이 다윗이라는 한 사람을 통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다시 한번 새롭게 하시고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는 그 메시지를 오늘 본문과 지난주 본문 사이에 끼어있는 이 스토리를 통해 우리는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런 따뜻하고 훈훈한 이야기 뒤에 오늘 본문이 기록된 사무엘상 17장은 갑자기 분위기가 살벌해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평화 모드에서 긴장감이 막 고조되는 전쟁 모드로 바뀌는 거죠. 카메라 앵글은 서쪽 블레셋 평야와 동쪽 유다 산지를 연결하는 엘라 골짜기라고 하는 곳에 카메라의 앵글이 초점이 맞춰집니다. 등장인물은 사울과 이스라엘 군대, 그리고 맞서 싸우게 될 상대로는 블레셋 군대와 그 가운데 우뚝 선 거대한 장군인 골리앗이었습니다. 아직까지 다윗은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골리앗은 다음과 같은 말을 하며 슬슬 싸움을 걸어오기 시작하죠. 사무엘상 17장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서서 이스라엘 군대를 향하여 외쳐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서 전열을 버렸느냐? 나는 블레셋 사람이 아니며 너희는 사울의 신복이 아니냐? 너희는 한 사람을 택하여 내게로 내려 보내라. 쉽게 말해 여러분 요즘 표현으로 죄송합니다. 속된 표현으로 맞짱 뜨자. 이런 내용이에요. 1대1 맞짱 뜨자. 진정한 상남자의 싸움은 맞짱이죠. 동의가 안 되나요? 싸워봤어요, 알지, 그렇지? 다 착해갖고 그렇죠. 저는 참고로 고등학교 시절에 맞짱 뜨고 싸우는 걸 많이 봤습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잘 들으세요. 졸다가 이거 들으면 목사님이 맞짱 떴다고? 맞짱 뜨고 싸우는 걸 제가 자주 봤어요. 당시에 강남에서 싸움을 잘하는 학교로 이렇게 손꼽아 본다면 영동고, 휘문고, 뭐 이렇게 중동고 뭐 이런 데가 있었어요. 물론 대상문고가 싸움도 잘했어요. 공부도 잘하기도 하고, 이런 싸늘한 분위기 오늘 본문의 분위기와 같다, 그렇지? 아무튼 우리 반에 제가 2학년 때 전교 쌈장이 있었어요. 그 친구는 학교 올 때 뭐 마을 버스나 지하철을 안 타고 와요. 개인용 오토바이를 타고 오세요. 숑카라고 하는, 아니 혹시 남자친구들? 기아 바꾸는 거 이렇게 되게 멋있는 거 있어요. 이렇게 숑카라고 하는 멋진
이렇게 오토바이가 있는데 항상 그걸 이렇게 타고 저기 방배동 저 골목에다 이렇게 항상 이렇게 주차를 잘 이렇게 안전하게 이렇게 해놓으시고 학교를 등교하는 친구들이 이렇게 여럿 있었어요. 저희 반에 쌈장이 있었는데 하루는 그 쌈장하고 같이 따라다니는 친구들 있잖아. 그치, 항상 이렇게 쌈장이 혼자 다니니? 아니지. 겉에서 이렇게 최고야 너 먹고 싶은 거 없니? 이렇게 따라다니는 애들 있잖아, 그렇지? 그런 애들을 뭐라 그러지? 뭐라 그러죠? 아무튼 갑자기 점심시간이 딱 됐는데 갑자기 걔네들이 딱 들어오더니 야, 다 나가 있어. 딱 그러는 거야. 그래서 분위기가 이거 심상치 않구나. 참고로 다시 한번 저는 맞짱 뜨 싸우는 걸 자주 봤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날도 뭔가 심상치 않은 일이 있었나 봐요. 자세한 사정은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전교 1등인 쌈장인 저희 반 학생과 그 1위를 탈환하려고 하는 어떤 친구가 싸움을 하게 된 거예요. 한 20분 만에 다 끝났어요. 역시 1위를 계속 유지를 했어요. 참 재밌는 학교다, 그렇지? 요즘에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있었다는 거죠. 아무튼 계속되는 골리앗의 위협 앞에 사울과 이스라엘 군대는 크게 두려워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골리앗은 나와 사울 한 명을 보내라, 맞짱 뜨자고 대결을 신청하는 것입니다. 정황으로 보아서 이제 주인공이 등장할 때가 된 것 같아요. 주인공은 항상 늦게 등장하기 마련이죠. 사무엘상 17장 20절 상반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양을 양치는 자에게 맡기고 이새가 명령한 대로 가지고 가서 진영에 이른즉. 사실 다윗은 원래 싸우러 온 것이 아니었고요, 전쟁에 나가 있는 형들에게 먹을 것을 전해주기 위해서, 도시락을 전해주기 위해서 아버지의 심부름을 하러 왔던 그런 찰나였던 것이죠. 블레셋과의 전쟁이라고 해서 이렇게 쭉 둘러보는데 상황을 파악한 다윗, 여기서 상황을 파악했다는 건 뭐냐면 방금 이야기한 대로 거대한 골리앗과 그가 이끄는 이 블레셋 군대의 그 위협 앞에 완전 위축이 돼서 두려워서 몇 명은 도망가고 완전 벌벌벌 떨고 있는 그런 상황을 지켜보고 있던 다윗이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사무엘상 17장 26절 하반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여러분, 박수는 이럴 때 치는 겁니다. 갑자기 졸다가 뭐지 이렇게 여러분, 너무 멋있지 않아요? 소년 다윗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할례 받지 않은 이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과연 너는 누구이기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느냐. 단순히 힘으로 짓누르고 위협하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고 있다고 다윗은 느끼고 있었다는 거죠. 어떻게 다윗에게서 이런 용감한 모습이 나올 수 있는지. 물론 형들은 다윗을 엄청 나무랐습니다. 조그만 게 분위기 파악도 못하고, 야, 지금 장난 아니야, 지금 전쟁 구경하러 왔어, 너 정신 차려. 이 막둥이 다윗에게 형들은 뭐라고 막 이렇게 나무랐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의 자신감은 흔한 표현으로 무식한 자기 확신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신앙 고백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그의 다짐을 들어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 37절 상반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멋진 신앙 고백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나를 지켜주신 것처럼 지금 이 말도 안 되는 상황 가운데서도 나를 보호하시고 건져내실 것이다. 그리고 다윗은 그의 몸에 어떤 보호 장비나 무기가 있지 않았습니다. 평소에 들고 있던 막대기와 물매, 그리고 주머니에는 작은 돌멩이 5개가 전부였습니다. 그리고 골리앗 앞에 서게 되죠. 드디어 세기의 결투가 벌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는 노아의 홍수 사건이나 동방박사 사건처럼 이야기처럼 신앙이 없고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잘 알고 있는 스토리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다윗과 골리앗의 전투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도저히 불가능한 승리라고 이야기를 하며 은유적 표현으로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보통 여러분, 다윗처럼 작고 약하지만 여러분이 잘할 수 있는 한 가지만 있으면 됩니다. 물맷돌과 같은 전략만 잘 세우면 어떤 상대도 싸워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교훈을 찾아내기도 한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스토리가 정말 불가능한 승리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기록한 메시지일까? 아니라는 거죠. 물론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것은 그런 내용이 있지만 다윗과 골리앗의 시점으로 보면, 잘 들어보세요, 다윗과 골리앗의 시점으로 보면 충분히 이런 메시지를 얻을 수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세상 사람들도 알고 있는 것처럼. 하지만 이 스토리를 써내려 가시는 하나님, 그분의 전지적 작가 시점에서 보면 도저히 불가능한 승리를 이루어내는 다윗이라는 한 사람이 위대한 영웅이 되는 사건이 아니라 그 사건의 중심에 계시는 하나님의 이름이 온 세상 가운데, 그 영광이 모든 사람 가운데 드러나게 되는 사건이라는 것이죠. 사무엘상 17장 4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아직 본격적인 싸움이 일어나기 전이었지만 다윗은 이미 승리에 대한 확신으로, 자신감으로 충만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이렇게 미리 승리를 선포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이죠. 사무엘상 17장 46절 하반절 읽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여러분 잘 보세요. 하나님 전지적 작가 시점으로 말씀을 보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실 것이다. 결투는 너와 내가 하지만 나와 네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너를 내 손에 넘겨주셨다 라고 앞으로 일어날 승리를 지금 현재로 끌어와 선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정리할게요. 여러분, 우리는 더 이상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를 도저히 불가능한 승리다, 하지만 기적은 있다, 이런 단순한 그런 메시지로 해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왜? 이미 하나님께서는 승리를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여호와 니시, 승리의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싸우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그 기쁨을 맛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경험이나 계획이 아니라 오직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성령님의 능력, 우리와 날마다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번 한 주 어제까지 힘들었던 여러분의 일상을 잠시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비추어보며, 여러분, 이 고3 수험생이라는 시간은요 전쟁이에요. 전쟁. 맞아요? 매일 힘들어, 그치? 매일 고달퍼, 또 진 것 같아, 막 좌절감에 막 무릎을 꿇고 눈물이 나. 여러분 잘 기억해요. 단지 입시를 위한 힘든 시간이 아니라 영적 전쟁입니다. 아멘. 이 싸움 가운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 이미 보장해 주신 그 승리를 여러분의 입술로 고백하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렇다고 여러분, 그렇구나, 그냥 막연하게 난 좋은 대학 갈 거야, 나는 성공할 거야, 나는 좋은 결과를 얻을 거야, 그걸 기대하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지치고 눈물 나고 힘든 이 하루하루를 걸어가는 가운데 골리앗 앞에 서 있는 다윗이 왜 안 두려웠겠어요? 왜 안 떨렸겠어요? 그렇죠? 마음은 떨렸을 거예요. 그러나 그 입술로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간다. 어떻게 네가 그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느냐? 여러분, 세상 가운데 여러분을 위축되게 하고 마음을 주눅들게 하는 그런 상황 앞에 무릎 꿇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미 승리를 약속하신 그 하나님 붙잡고
하나님, 그 말씀을 향해 달려가겠습니다. 그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뚜벅뚜벅 걸어가겠습니다. 고백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이 시간 찬송하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